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 소란,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4장 25절까지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지적이고 고상해 보이는 복음과 교회에 대한 교리적인 언급을 했다면 26절부터 성도가 자신과 사람들의 사이에서 늘상 겪는 그 일상의 일들, 곧 성도의 삶의 실제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신앙이라는 것을 교리적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선에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구원받았지 사람에게 구원받은 게 아니며 하나님께 평가받는 것이지 사람에게 평가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존재와의 관계가 분명히 신앙의 핵심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면 이 관계라는 것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관계가 됩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고 평가하면 끝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도 최선을 다해 율법을 실행하면, 예를 들어 많은 헌금을 내고 교회 일을 하고 수많은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사람들이 잘했다라고 하면 자신이 잘하고 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여 주여 하던 자들, 자신은 예수님과 좋은 관계에 있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천국행 권리를 주장했었죠. 언젠가 들었던 얘기인데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충격적이었죠. 신앙적이라고 불리는 어떤 장로였던 것 같아요. 항상 이른 아침에 새벽 기도를 1번으로 그 교회를 가려고 한대요. 근데 가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인사를 하지도, 그들의 인사를 받지도 않았대요. 이유가 뭐냐면 하루의 첫 인사는 하나님과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좀 어처구니 없는 열정과 구별됨이죠. 무지한 존재의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라는 것은 때로 인간에 대한 무례, 또 세상과 동떨어진 헛된 망상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기 마련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분명히 이런 일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을 거예요. 청교도의 나라라고 불리는 미국, 하나님께 대하여 가진 신앙들이 얼마나 과거의 제멋대로였는지, 개인적인 것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는데, 악마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영화예요. 스파이더맨의 주인공인 톰 홀랜드가 주연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대략 1960년대에 한 마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기독교가 있고 자신이 해석한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얼마나 자기 멋대로들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정도지만 놀랍지도 않게 이와 비슷한 얘기들이 한국에서도 지금도 뉴스를 통해서 들립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각자가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그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를 희생하거나 또는 가족을 희생시키는 것을 하나님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를 위한 간구를 성도의 기도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세상도 하지 않을 만한 악행들을 종교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 일들은 사사기 때나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는 필연적으로 성도들 사이에서의 수평적인 관계로 눈에 보이게 드러납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과 정말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 사이에서 또는 세상의 삶 속에서 성경에서 권면하는 사항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이렇게 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성도의 의지에 떠넘기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다시 율법적인 강요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정말 복음적인 이해가 없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조심을 시켰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경계를 했던 바울이 이런 행동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너네가 이루어야 돼 라는 그 행위에 대한 지침을 율법적으로 말했을 리가 없죠. 착하게 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행동 지침을 주고 있는데, 내가 성도로서 여기에 나온 지침대로 살지 못하고 있을 때, 또는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느끼는 어떤 정죄감들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행위를 해라 라고 느끼거나 그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죄의식을 느끼는 분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칭의적인 관점에서 연약함에 대하여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연약하다고 하나님이 끊어내고 떨쳐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지침을 갑자기 줍니다. 그랬더니 나는 나 자신을 바꿀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한 사람은 이런 지침 중에 몇 가지 자신이 약한 어떤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길 거부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평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인가요? 성경이 말하는 잘못된 성도들의 문제점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근데 나는 이것을 문제로 받아들이지도, 그리고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평가에 맡기겠다 라는 게 겸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에 바른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 선물로 그들을 주셨다라고 앞에 본문에서 얘기를 했죠. 바울은 이제 갓 거듭난 성도들을 행위로 정죄하기 위해서 이 지침을 준 게 아닙니다. 기준이 없는 성도의 삶에, 정상적 성도의 삶의 가치를 드러내 준 거예요. 내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그걸 행하지 못한 내 의지나 또는 율법적 수행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정상적 관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잦은 분노로 가족과 또는 주변에 상처를 주고 문제를 일으켰다면
내 스스로 분노를 제어하라거나 분노라는 행위로 정죄를 당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바르게 의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행위를 강조하거나 또는 행위로 그를 정죄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십니까?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첫 번째로 바울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거짓과 참된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정의하는 그 내용을 의미하지 않아요. 지금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짓말하면 안 돼, 이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된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거짓말을 잘하나요, 사탄은? 우리는 미운 사람 앞에서 나는 당신이 믿습니다. 나는 당신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속에 있는 얘기를 정직하게 다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제어하거나 숨기면 죄인가요? 세상이 말하는 정직이 본문에서 말하는 참된 말과 동일한가? 당연히 다릅니다. 스가랴서 8장 16절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하다. 서로 진실을 말해라. 사탄이 거짓의 아비라고 불리는 까닭은 그에게 진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한 사실은 그가 진리를 말하지 않으려 한다거나 의도적으로 속인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참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는데 그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절을 하면 세상을 주겠다고 했죠. 아마 예수님 절하셨으면 세상 줬을 거예요. 당신 마음대로 다 하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약속을 안 지키거나 시종일관 속이려는 의도를 가진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자,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에 참되다라는 표현을 붙일 만한 세상의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참된 것은 영에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자기 이웃과 참된 말을 하라는 이 대상은 자기 옆집 사람이나 동네 주민이 아니라 교회된 사람들을 뜻해요. 왜요? 뒤에서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라고 분명히 설명을 함으로써 그 범위에다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 사이에서 말해야 될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말해봐야 알아들을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공감도 못합니다. 오직 성도만이 진리를 말하고 들을 수 있는데 이 진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이미 교회에 주어진 것, 그리고 또한 앞으로 누리게 될 어떤 것들.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온통 세상에 대한 주제라면, 영원하지 않은, 참되지 않은 것들이라면 그러한 대화와 관계들은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랬더니 이제 갑자기 세상적 주제를 신앙적 얘기로 바꿔보려고 할 때 여러분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제부터 모여서 성경 얘기를 하자. 불가능합니다. 어색이 충만해서 다음 대화를 잘 이어나가질 못해요. 건물의 교회에서 구역 예배나 모임에서 신앙 얘기나 성경 얘기를 주제로 이어나가려고 의도를 해봤자 다른 사람들이 따라와 주질 못합니다. 잠깐 얘기했다가 다시 세상 얘기로 돌아가죠. 이것은 나는 이제 세상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의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밖에 소통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무슨 양자 물리학이나 뇌 뉴런에 관한 얘기를 가지고 몇 마디나 할 수 있겠어요? 질문 몇 개 정도 던질 수 있겠죠. 질문. 아주 원초적인 질문. 그리고 답을 받아도 제 질문을 거의 못할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교회 모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교회 일 중에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성경학교.
부서의 교사들에게 프로그램 준비, 그것에 관한 회의,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성경에 대하여 말을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지금 바울이 말하는 대상은 성도와 성도가 나누는 대화의 주제예요. 그들에게 더 이상 그리스도에 대하여 할 말이 없다면 어거지로 주제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리스도에 대하여 할 말이 없게 되었는지 살피고 세상으로 돌아선 자신의 상태의 문제점을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행위적으로 무엇을 실행하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질문과 답변에 모든 감정은 하나님의 창조물인가? 라는 주제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좋겠는데, 성경은 분명히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노, 두려움, 미움, 욕심, 시기, 부끄러움 등등등이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죄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첫사람을 그들이 분석하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분석하는 사람은 죄에 의해서 왜곡된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된 존재로서의 사람입니다. 성도라는 존재가 왜 그것을 사람의 보편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게 만드셨죠.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들을 채움받았고, 그런 이유에서 두려움이나 분노 따위가 그들에게 필요 없는 감정이었어요. 쓸 일이 없는데 그런 감정을 뭐하러 거기다 넣어 놓으셨겠어요? 에덴에서의 분노, 두려움, 어디에서 발생을 했겠습니까? 그들의 주권자, 선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가 그분의 완벽한 지혜에 의해서 채워졌다면 불만족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채워지지 않을까 봐 두려운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첫사람이 에덴의 사람이라면 둘째는 에덴 밖의 사람, 그리고 세 번째가 새롭게 교회로 창조된 성도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타락한 인간, 두 번째 종류의 사람으로 인류를 이해하려는 성도는 이 가치에서 크게 혼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성도는 세 번째 사람이에요. 분노의 해악성이라는 것은 굳이 많은 설명을 붙이지 않아도 세상에서조차 너무나도 분명히 그 악한 결과물이 드러납니다. 분노는 자기의 선 또는 의로부터 출발하는 감정인데, 내가 옳다라는 그 가치가 상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또는 상대의 선과 충돌을 일으킬 때 외적으로 표출되면 분노고 내적으로는 우울함이 온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선의 판단의 주권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러면 그럴수록 분노와 두려움은 점점 사라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에게 분노와 두려움을 주셨나요? 그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타락한 자였던 성도는 그 두 번째 세계에 머물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새롭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바꾸어 가실 세 번째 세계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이런 이유에서 권면과 책망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사람처럼 살지 말아라. 요한복음 18장 36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본문에서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는 가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죄를 짓는 화가 있고 죄가 안 되는 화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려는 시도들이 있는데, 하지만 본문이 말하는 것은 특정한 화에 대한 허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31절에서 분명하게 모든 분노에 대해서 다 금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분노를 금지하는 성구는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26절의 말씀은 감정적으로 화가 올라왔을 때의 상태를 인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화라는 건 충동적 감정이거든요.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에요.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확 올라오는 거죠. 뒤에서 이유 없이 나한테 빵빵대는 차를 만났다거나, 면전에서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을 만나면 불쑥 화가 올라옵니다. 아이들이 내 뜻대로 말을 듣지 않을 때, 부부간에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세상의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정치나 경제나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순간순간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선과의 충돌 속에서 순식간에 화가 올라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절대로 화가 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화가 순간적으로 났더라도 그 이유를 판단하고 빨리 분별해서 우리의 선을 내려놓음으로써 자기를 부인하고 다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저는 히브리적인 온유함이라는 것은 화를 내지 않거나 선하고 따뜻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비천하고 낮은 노예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요, 어떠한 가치도 주장할 수 없는, 드러낼 수 없는 존재라면 그는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에 대해서 분노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정치요? 사실 정치를 보면 화가 나죠. 왜 저런 식으로 해? 왜 세금을 이런 식으로 써? 서로 당쟁만 하고 뭐야 이게? 누가 정권을 잡느냐 마느냐 이런 건 사실 성도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시절의 정치인들, 지금보다 비교가 되겠습니까? 당시에 인권이 어디 있고 공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에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성도는 그분의 지체라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내가 그분의 종이 아닌 상태로서, 선악의 주권자로서, 예전에 애굽에 있던 상태로서 상황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옳다라는 나의 세상적인 기준에서 바라보면 세상은 나를 분노하게 하는 존재로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화가 많은 사람은요, 내선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이 분노의 감정이 들어올 때 그것을 묵상하고 붙잡고 씻고 뜯고 맛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옛사람의 상태로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빠른 시간 안에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자신의 주인이 누구이고 그분의 손에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그분의 손에 맡겨야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종된 성도라면, 하지만 이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많은 훈련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편 4장 4절,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를 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며 눈물을 흘려라. 분노를 오래 품는 것은 자신이 주인됨을 계속 누리는 상태예요. 분노가 성도의 삶에 일어난다는 것은 시편에서 보면 반성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 감정은 선악의 주권자, 진리에 속한 선악의 주권자만이 갖는 권한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노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될 일이지, 하나님도 분노했고 예수님도 분노했고 바울도 분노했으니까 나도 분노하는 게 합당하다 라고 주장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분노는 사탄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다시 올라간 일이 분노의 표출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버려서 성도의 자리를 누리게 되었는데 다시 그 분노를 내가 가져온 상태는 사탄이 그를 휘둘러치기 가장 좋은 상태가 그가 되었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것. 네가 주인이야. 네가 선해. 네 뜻대로 할 수 있어. 너의 선에 반하는 모든 것에 분노하라. 이 분노의 감정은 그를 극단적인 상태로 몰아가고 자기의 분노를 심지어 의로운 분노라고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한 책망, 교회 내에서의 이단이나 다른 가르침에 대한 분노, 사탄과 그의 수종행된 자들에 대한 분노까지도 없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일에 그분의 자녀된 자들이 분노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식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의로운 분노라는 것의 경계는 참 어려운 거죠. 어떤 사람들은 뭐 저 불교에 가서 막 불상 목 자르고 뭐 페인트 끼얹고 절에다가 뭐 똥물 끼얹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의분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의로운 분노라고 확신했던 일로 베냐민 지파, 자기의 지파 중 하나를 거의 멸살할 정도까지, 멸망시킬 때까지 죽입니다.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으나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자기의 분노였을 뿐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귀는 분노한 사람 옆에 가만히 있기를 좋아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생각 몇 개만 이렇게 튀겨주면 창조주의 주권을 가진 사람 자체가 알아서 사탄의 뜻대로 사탄보다 일을 더 잘해요. 뭐 사탄이 뭐 한 수 배우고 갑니다. 이런 요즘에 유행어가 있는데 성경이 지금 성도들에게 주의를 요하는 분노는요. 내가 주인됨으로부터 발생하는 분노예요. 모든 분노.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적인 이유든 뭐든 간에.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그 이단 그리고 다른 복음에 대하여 분노했죠. 그가 분노한 것들을 들어서 일반적 분노도 정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냥 분노를 성경적으로 허용받고 애굽에서 살던 대로 살고 싶은 소망을 그냥 드러낸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세상적 가치에 의하여 분노하지 않는 것이지만 연약한 인간으로서 항상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잠깐 잊었을 때 치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때 분노라는 감정이 발생할 때 이게 절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감정이라는 걸 떠올려야 돼요. 빠른 시간 안에 그걸 분별하고 자신의 위치를 기억해서 그것을 내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분노를 붙잡고 그걸 이용해서 무엇을 해결하려는 사람은 사탄에게 틈을 내준 사람이에요. 그만큼 그리스도와 거리가 멀어진 사람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에서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던 것은 선악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의 얼굴에서 드러나는데 이건 뭐 스마일 운동을 하자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세 번째로 도둑질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전 과거일수록 도둑질 요즘에는 뭐 카페에서 핸드폰, 노트북 놔두고 가도 가져간 사람이 없다고 외국 사람들이 놀랄 정도인데 이 당시에는 도둑질이 그냥 생계의 수단인 경우도 있었대요. 남의 거 훔쳐가지고 그냥 계속 살아가는. 예. 도둑질이라는 것 자체는 부당한 이득을 뜻하는데 이로 인해서 일하지 않고 유익을 얻는 일들도 포함이 되겠죠. 뉴스에서 한 공무원이 부당한 행태에 같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집단으로 따돌림을 당했다고 해요. 초과 시간을 그냥 뭐 자기 운동하러 가면서 초과 근무로 거기다 체크해 놓고 뭐 이런 것들이요. 뭐 자기 그냥 집에 가면서 출장 가는 걸로 써놓고 뭐. 또는 직원에게 마땅히 줘야 할 것들을 계속 깎아서 주지 않는 것들도 당연히 부당한 이득이 되겠죠. 성도가 일하는 것은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자리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세상과 접촉하시는 하나의 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일들 속에서 추구하는 노동을 통한 수익 창출 자체를 욕심, 탐욕과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아주 미묘한 경계에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양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번째로 나쁜 말에 대한 경고인데, 나쁜 말이라는 것은 이 어원적으로는 상처를 주는 말들을 뜻한대요. 입에 가시가 달려서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럼 너는 나보다 더 상처받아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목표로 삼고 그가 상처받은 모습을 보면서 뿌듯해하고 이긴 것, 승리감에 도취되는 사람들. 상대의 패배로 그걸 여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독설을 뿜어대면서 입만 열면 상처 주는 얘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제일 기분이 나쁠 것이다를 계속 던지는 사람들이죠. 어떤 말을 했을 때 제일 부끄러워하고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악독한 사람들입니다. 예. 누군가와의 말로 다툴 일이 있더라도, 그 시비를 가릴 일이 있더라도 그 문제 자체를 떠나서 과거의 일 끄집어내고 막 연약한 부분을 막 공격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인격적으로도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성도라면,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라면 절대로 이건 정상적 성도가 아닌 거예요. 특별히 자녀에게 말로 상처를 주는 일들, 특별히 우리가 경계를 좀 해야 되겠죠. 자녀는 부모 감정 해소의 도구로 사용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약자잖아요. 그렇죠? 밖에서 기분 나쁘면 애들한테 팍 쏘는 것들,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이 참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말은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이 흘러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셨고, 심판날에는 그가 했던 모든 말들에 대해서 이유를 대야 할 것이다 라고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6절 그 본문에 있는데, 야고보서 3장 2절 이하에서는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6절에 그런데 혀는 불이요 불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8절 그러나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악이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앞에서는 이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라는 얘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을 낼 수 없는 존재가 스스로 누군가를 막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크게 해를 입히게 된다는 거죠. 성도는 본문 29절에서 말하듯이 덕이 되는 말을 해야 할 적절한 때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만 합한 말이 은혜가 될 수가 있어요.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알맞은 말이라는 것이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이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가치가 있다. 따라서 말을 함으로써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지혜를 지키는 게 훨씬 뛰어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죠.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전도서 5장 3절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말이 많은 사람은 반드시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잡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혼자 말 바꾸게 하고 막 거짓말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말이 은혜가 되게 한다는 것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말들을 은혜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따뜻하고 막 감동적이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성도와 성도와의 대화에서 성도는 다른 성도가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게끔 하는 그 힘, 그리고 의무를 지닌 하나의 지체예요. 누군가 세상을 말해도 그의 방향을 그리스도로 다른 성도가 돌려줄 수 있고, 누군가 분을 품거나 근심을 해도 그의 방향을 다시
그리스도로 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종말 때까지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것으로 확증이 됐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인치심 그리고 칭의, 의롭다 하심이 있다고 해서 자 이제는 너가 그냥 편하게 살아도 돼 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러한 은혜는 그에게 방탕을 허용하기 위한 가치가 아니라 좁은 길을 걸을 때 연약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는 보호의 가치예요. 그가 보호를 받고는 있지만 성령님은 그의 무지한 행동으로 슬퍼하세요. 이걸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이걸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 그러라고 주신 성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인치심과 칭의를 무슨 짓을 해도 되는 안전장치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31절 보시면 모든, 특정이 아니에요. 모든 악독, 격정, 분노, 소란,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그러니까 모든 화의 형태의 총망라예요. 이런 것들은 내 선에 대한 거부로부터 시작이 되고 근본적으로 내가 주인됨으로부터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피하는 데에는 성도의 의지가 요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성도인 나와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이 성도 자신에게 필요해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족속과 함께 갈 수 없다는 분명한 선언이 있어야 됩니다. 특정 분노, 특정 욕심, 특정 두려움 등등은 사는데 유익이 된다는 헛된 망상은 빨리 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속적인 가치로 가나안 족속을 자기의 삶으로 끌어들이면 그것이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그를 그곳에서 망하게 할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경은 성도에게 분노를 사용하라고 하지 않아요. 설령 하나님의 뜻에 합한 책망이자 치리의 순간에도 그것은 사랑이 근본이지 분노라는 감정을 활용해서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노를 하면요, 사람은 평안을 잃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하면서 나는 평안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거나 사이코패스입니다. 분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그를 자기의 선에 의해서 악의적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설령 분노를 통해서 그에게 상황이 해결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분노가 선하기 때문이거나 하나님이 그를 분노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탄적인 어떠한 결과물이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특정 상황 속에서 성도가 화가 올라올 때 건강하고 장성한 사람이라면 빨리 그 감정의 근원이 나의 주인됨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파악해야 되고 그 주권을 다시 하나님께 빠르게 넘겨드림으로써 자기를 부인하고 사탄이 넣어주는 분노를 부추기는 그 모든 생각을 거부하는 것이 바른 성도의 자세입니다. 정상적 성도의 상태는 32절이죠. 서로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의 잘못에 대하여 그가 용서를 구할 때 그를 형제로 다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성도가 성도를 향하는 기본이고 정상적인 상태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속한 따뜻함이나 친절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뿐인 우리를 받으시고 희생하신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것으로 부르셨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이것은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도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음행, 또 더러운 행위, 탐욕은 행하지도 말고 입으로도 담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역시 행위적인 명령이라고 이해를 하시기보다는 참된 가치를 누리는 성도에겐 이런 게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행여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발견되고 있다면
아, 이건 정상이 아닌데 라고 인지를 하셔야 돼요. 더욱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깊이 자기의 나약함을 의지하고 또 도움을 요청하는 게 맞는 자세지, 칭의라는 이름으로 나는 원래 살던 대로 편하게 살 거야 라거나, 또는 율법이라는 가치 아래서 그 행위로 막 자기를 정죄해. 나 또 이랬어, 나 지옥 갈지도 몰라, 막 이렇게 살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런 말은 평소에 그의 생각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죠? 평소의 삶으로부터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나 신앙인들끼리만 뭐 바른 말을 하고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음란하고 더러운 농담들도 성도와 전혀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담이지만 한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 그러니까 사찰 집사님이었는데 그 교회 버스를 운전하고 시찰회를 갔대요. 그 시찰 교회 목사님들을 태우고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앞에 나가서 마이크를 잡고 그렇게 음담패설을 하더래요. 뒤에는 다 깔깔대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나는 성도도 아니냐, 어떻게 나를 전혀 의식도 안 하고 저럴 수가 있나. 남들이 없을 때 하는 행동이 사실 자기 본 모습이죠. 오히려 감사에 찬 말을 너희는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이 감사는 영원한 가치에 속한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에 대한 감사이지, 뭐 이렇게는 안 되게 해주셔서 감사, 이런 비교 우위적인 감사나, 더 나쁘게 안 돼서 감사하다, 뭐 성공해서 감사하다라는 어떤 세속적 가치의 감사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감사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공유될 수 있는 감사예요. 그렇죠? 나한테 좋은 일, 뭐 세상 성공이 없어도 저 성도의 감사와 나의 감사가 공유가 돼요. 정말 그렇지라고 성도라면 공유할 수 있는 감사.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실하게 알아둬라. 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알아둬. 음행, 행실이 더러운 자, 탐욕 부리는 자를 우상 숭배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유가 어딨냐면, 지금 말하는 음행은 부부간의 성적 영역을 벗어나서 행하는 성적 타락을 뜻하고, 행실이 더러운 자는 위에서 말한 경고의 행위를 스스럼 없이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 선을 채우기 위해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상황에 대한 선, 이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인정이 없습니다. 자, 항상 그것들은 자신이 원하는 선보다 부족하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것을 얻기 위한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다. 성경이 얘기를 해요. 자기의 욕구가 내 신이야. 이걸 위해서 난 하나님을 찾아. 그냥 우상 자체예요. 그들이 신상을 모시거나 다른 종교에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와 동일시되고, 그들에게 하늘에 속한 상속은 없다라고 확실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라는 존재로서 이러한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은요, 발견되는 족족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발견됐는데 이거 붙들고 앉아가지고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어도 안 되고, 발견돼도 돼, 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었어,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이렇게 양쪽으로 치우쳐서 엉뚱한 데로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내 삶에서 가나안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건 언제나 정상입니다. 왜요? 가나안 족속이 가나안 땅에서 발견되는 건 정상이에요. 가나안 족속이 발견됐다고 이스라엘한테 너 여기서 가나안 족속 왜 나왔어? 막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그들을 거부하고 쫓아낼 의지가 당신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가진 성도들을 통하여 행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걸, 이 가나안 족속을 데리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확인했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 합하게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서 드러나는 가나안의 민족들, 옛사람의 흔적들을 가지고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머리로 알고 이해한 복음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드러남을 봅니다. 이전에 주님 없이 살던 자로서의 삶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온전히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 입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나약함을 그리스도와 함께 이겨내고 정복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 속한 소망을 넣어주시고 기쁨으로 기꺼이 그분의 뜻을 따름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게 해주시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확인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칭의의 은혜로 방탕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성경의 가르침으로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서 참으로 연약한 자를 돕고 서로를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